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잊어버렸다. 두 번 해야 세 개 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첫 번서부터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스페셜송을 불러주신 두 형제 너무 감사해요. 또 반주해주신 엄마도 감사하고.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인사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깊이라는 것은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깊이. 그것입니다. 예, 아주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아마 올게니스트 같아요. 대단한 음악가 가정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좀 잘못 떴는데요. 찬양하면 행복합니다는 지난주 거고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뭐죠? 제목이? 하루가 행복하려거든 새벽을 깨우라 라는 제목인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하나 또 읽겠습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루가 행복하려거든 라는 그러한 문맥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 영국의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하라고요? 이발하게. 우리 윤철한 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가 이발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면은 고작 일주일 동안 행복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번에는 중국 속담을 좀 소개하죠. 아마 영국 속담을 이렇게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한 시간이 행복하면 잠을 자면 되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질을 가면 되고,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낚시질 하니까. 한 달이 행복하려면은 왜 하필이면 돼지를 잡아요? 우리도 못 먹는 돼지를 잡아서 손님을 부르면 되고, 1년이 행복하면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일을 사랑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국 속담은 좀 깊은 의미가 없어요. 행복의 깊이가 없고, 그리고 중국 속담은 좀 유치해요. 중국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올랜도 중앙교회 속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하루가 시작. 하루가 행복하려거든 새벽을 깨우라. 한 달이 행복하려거든 새벽을 깨워 말씀을 연구하라. 1년이 행복하려거든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평생이 행복하려거든 새벽에 예수를 만나라. 영원히 행복하려거든 새벽 날개치며 유리바닷가에 거하라. 잘했어요? 네. 예, 박수까지 쳐줄 줄은 몰랐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물을 보면은 무슨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물을 보세요. 저기 팔짱 끼고 있는 남정네를 보지 마시고. 네. 새벽에 이렇게 쫙 떠오르는 해가 뜨진 않은 어스름한 그 새벽녘에 여기 레이크가 어떤 레이크일까요? 우리 김다복수 집사님이 사시는 앞 레이크입니다. 센 레이크. 예, 굉장히 아름답죠? 예, 참 깨끗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루가 행복해져요. 참 기뻐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기분이 나쁘죠? 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만나면 정말 하루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깨끗한 것은 어떤 물질이나 이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도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 중에 제일 깨끗하고 아주 맑은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눈치들이 빠르세요.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의 때가 안 묻은 아주 순진무구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도 때가 묻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시간은 벌써 죄가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이 새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대부분 깨어 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정적이 밀려오고 새들만이 노래하는 시간이 이 새벽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때 묻지 않고 이 순결하고 깨끗한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을 거의 30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결코 세상 것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합니다. 셀폰을 열거나 또 인터넷을 뒤지거나 또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또 세상 책을 읽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세상적인 생각이 이 순수한 새벽 시간에 내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꽤나 단도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5시에 기상합니다. 그러면 세면을 하고 곧바로 집사람과 함께 교회로 달려와서 777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내 서재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공부를 펴서 그날의 소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을 정규적으로 할당량을 읽는 양을 읽고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설교를 구상하고 오늘 이루어질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과 예배를 드리면 그 깨끗한 하루 새벽에 아침의 시간이 이제 마감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 이제 세상의 것들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셀폰을 열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마치기 전 3시간의 이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세상 것과 결코 짝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의 철학이요 신앙의 철학으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행복해질까요? 네,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해도 하루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가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죄악이 넘치는 세속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깨어 있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에 깨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 새벽에 내가 이 깨어있기를 위하여 내 마음에 확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가 풍기지 않아요? 시편 108편 1절 2절에도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하는 현장들을 자주 찾아뵙거든요. 그로소리로, 덴탈랩으로 여러 곳을 찾아가 뵈면 참 피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말 온몸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새벽에 다시 깨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에 깨지 못했다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 있다고 자랑한 영적 교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깨면 더 행복해지고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새벽의 묘미, 이 새벽의 시간의 맛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47, 148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예, 이 다윗은 새벽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근데 그는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에 말씀을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그 깨끗한 시간에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그런 아주 신선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어떤 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새벽보다 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깰 때도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증언의 말씀에서 종로의 계단 70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디보션, 헌신하는 시간을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그 아침 시간, 그 새벽 시간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첫 번째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의 행할 일과다 그랬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에브리데이입니다. 날마다 아침이 시작될 때, 새 날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확정을 하고 나가야 될까요? 주님과 교제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중간에 그 글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작자 미상의 시인데요. 무릎을 꿇는 낙타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은 접하셨을 거예요. 날이 젊으면 낙타는 모래벌판에 무릎을 꿇는다. 종일 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리게 하여 휴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아, 해가 지고 날이 저물 때 너도 무릎을 꿇으려무나. 그래야 내 주인께서 내게 휴식을 주신다. 만약 그대가 짐을 진 채로 온 밤을 지샌다면 어떻게 태산 같은 내일을 새날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녁에는 낙타가 무릎을 꿇어서 짐을 주인이 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날이 다 지날 때에는 침상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휴식 속으로 그 밤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를 읊고 있습니다. 새날을 날이 새면 낙타는 다시 무릎을 꿇어 그의 주인으로 하여금 짐을 지우게 한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사막의 길을 힘차게 간다. 나의 영혼아, 먼동이 트거든 너도 무릎을 꿇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일과를 주시게 하라. 그분이 내게 너무 큰 짐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줄을 확신하여라. 아주 좋은 시죠. 예,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 종로의 계단 70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도 아마 그걸 보고 시를 쓴 것 같아요. 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이 하루의 일과를, 주님의 사업을 맡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새벽에 큰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로 큰 일들은, 역사는 대부분 어떤 분들 그래요.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에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큰 일은 새벽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이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의 씨름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답답하여 가족들을 다 야복강가 건너편에 건너놓고서는 자기는 홀로 강 이편에 남아서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를 붙들고 그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 존재가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자 살자 그와 몸부림치며 싸웠는데 새벽이 될 때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환도뼈를 맞았거든요. 살짝 환도뼈를 건드렸는데 그만 이 환도뼈가 작은동하고 골절이 된 거예요. 뼈가 부러졌을 때 아픔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질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그를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이 존재는 자객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살짝 손을 댔는데 자기의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다. 그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기별자라고 그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고 매달린 거죠. 여기 에온의 신 부조와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 그 밤중에 야곱을 찾아왔던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은 모두 스피릿,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때 이 예수님은 새벽이 되었을 때 뭔가 작심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뭔가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름을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하면 기만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는 말은 내 삶이 어땠느냐를 반성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야곱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러한 잘못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은 저는 사기꾼이었어요.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야복강가의 간절한 그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이 그 새벽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거대한 이 온 우주를 향한 이 제사장 나라의 그 시작점, 바로 그 산실이 야복강가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데요,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계명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너희들은 이럴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나라지 여기에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지요. 끌어낼 때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홍해를 갈라서 침례를 경험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게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올릴 때 새벽에 미쳐 바다와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가나안을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마지막 들어가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를 돌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제7일, 아마도 안식일일 겁니다. 안식일 새벽에 그들이 여전히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 그 엄청난 여리고가 무너져 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위대한 첫 발을 걷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약속을 자주 하셨던 그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리라, 그가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겠다 하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엄청난 예언이 있었지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그때 마중 나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마중 나간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구약 4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성경은 말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율법 박사들은 연구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말했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고작 저 먼 동쪽에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아주 천박한 목동들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던 그 시간대가 새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있어서의 시간대를 새벽에 맞췄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한 시간이 어떤 시간대였습니까?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그 위대한 부활의 사건도 새벽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새벽에 깨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은 그러면 하루 중 어느 때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실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제가 짐작해 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 마가복음 13장 35,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힌트가 있어. 여러 시간대를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반복된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닭이 울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잖아요. 근데 새벽이든지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에 오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냥 하나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오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왜 이 새벽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이 새벽에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일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서 가장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마음껏 이 세상에 대한 구속적인 역사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의 삶 중에서 가장 순결한 이 새벽 시간에 주님과 교통을 한다면 얼마나 그 하루의 삶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철강 왕이었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잠자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간의 지출이다.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업가도 이 새벽에 대하여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세계적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그는 이렇게 자기의 각 나라를 방문하면서 전도회 하면서 그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를 순방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의 자연은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출근하는 발자국 소리와 아침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제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갔었습니다. 고요한 새벽녘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멋있죠? 여러분, 우리 조국이 참으로 전 세계를 깨우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파워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새벽에 깨어있는 이 한국 성도들의 기도가 세계를 깨우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모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도 했지만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깨어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 일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휴머니티, 인성과 디비니티, 신성을 함께 공유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성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성이기 때문에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붙들었던 우리의 모본자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막이 딱 오르게 되면은 악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오보의 주자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오보의 주자가 A라고 하는 음을 가지고 후 하고 불미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악기에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악기들이 다 똑같이 거기에 음을 맞추는 튜닝 작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를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아주 좋아있는 화음의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그 아름다운 음악이 감동을 주면서 회중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연주자들이 연주회가 끝난 뒤에 자기 악기를 조율하는 어리석은 연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지휘자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부지런히 튜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고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휘하시는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2018년도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여러분, 행복하려면 새벽을 깨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계속해 해온 위대한 새벽을 깨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는 새벽 안교 교과 방송입니다. 이것은 새벽 6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목회부뿐만 아니라 안교와 선교회에서 이 일을 함께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6시에 저는 이 본당에 있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그리고 안실학교 교과 공부를 한 소지씩 그날 하루에 한 소지씩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면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기도는 성도님들의 그날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시간에 오실 수 없는 그러한 부득불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화를 돌리시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오늘 그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641-715-3640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거기 아주 예쁜 여자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액세스 코드를 누르라고 나와 있어요. 접속 번호입니다. 915-987 샵을 누르면 바로 현장에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찬양도 같이 부를 수 있고 해설을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주실 수도 있고 안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좀 궁금했던 질문들, 그 교과 관계된 질문들을 하시면 간단하게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려우시면 이 모든 것들이 녹음이 되어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녹음을 이 파일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때든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그날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전화를 또 돌리면 그 전화번호에 그 바로 레코딩으로 그 전화로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거 없이는 참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있던 교회들에서는 제가 부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주 건너서 또 2주 건너서 제가 하기 때문에 쉴 시간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거의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또 교사 되시는 장로님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깨어야 합니다. 새벽에 깨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렵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새벽에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원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10명만 우리 교회에 여기에 동참하면은 적어도 10%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명만 깨어 있으면 20%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명이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바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하루가
행복하시려거든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기를 원하시거든 새벽을 깨워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새벽에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발걸음이 거침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썩었습니다. 정결해야 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그 썩음을 저희들의 소금과 빛으로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침빛처럼 일정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옷 입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심령 후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